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좋은 대로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낸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강하게 합시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주의 성도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로 어려운 주의 성도들, 그 문제 앞에 작아질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이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시며, 가난한 이웃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귀한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온유케 하셔서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자의 찬양을 받으셨고 모든 예배인들을 온전히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온전히 마음의 문 열어 말씀 가운데 주의 선포하심을 듣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쉼터 19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쉼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본당에서 저녁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올해도 동일하게 저녁 예배를 통해서 쉼터 기념 예배 다음 주일 저녁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쉼터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저희 교회에서 한중 노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코로나이기 때문에 식사는 할 수 없고 대신 봄, 가을 노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아버지 학교 지원자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것 관심들 가져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김양인 권사님의 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한 이종손 집사님, 양종순 권사님의 아들 이충군과 김윤정 양의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늘 사모하는 가운데 감당할 길 없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에 사람의 욕심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서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평안하십시오. 유튜브에 카펫에 파란 잉크 흘린 뒤 세상 떠난 아이 14년 후 그 의미를 깨달은 엄마라고 하는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희더라고 하는 여성은 2살 배기 3쌍둥이와 또 4살 배기 아들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4자녀인데 그것도 3쌍둥이를 둔 엄마의 삶은 육아가 아닌 매분 매초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펫에 묻은 파란 얼룩을 발견한 순간 아차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보았더니 3쌍둥이 중에 한 명인 제이콥의 손에 파란색 볼펜의 잉크가 터진 채로 움켜져 있었습니다. 파란 잉크는 아이의 몸으로 그리고 옷으로 그리고 카펫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아들을 움켜쥐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씻겼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너무나 피곤했고 극도로 화가 났기에 좌절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제이콥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만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아닌 어린 아이가 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2해를 보내고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카펫에 남아있는 파란 잉크 자국을 보면서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카펫에 묻은 얼룩은 제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엎질러진 액체, 흩뿌려진 과자 부스러기, 쌓인 빨랫감, 그리고 카펫에 남은 얼룩은 앞으로 여러분 곁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신이 창조하고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긴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남긴 것입니다. 카펫에 남긴 파란 얼룩이 내 아들과 하루를 더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 저는 제 카펫에 수백만 개의 파란 얼룩을 남겨도 행복할 것입니다. 카펫을 더럽힌 얼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순서를 뒤집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며 그 중요한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4번째 표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에 사건의 내용보다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장소가 빈들이었기 때문에 빌립의 말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 그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2천만 원이 2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한들 그 장소에 빈들에 광야에 빵을 만들고 빵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일이 그리고 그 장소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반응은 14절과 15절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과 15절로 가시면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풀어볼 텐데요. 자, 이런 반응은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통해서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8장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모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운데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모세가 말하였던 그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지자로 알았다면 선지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15절에 가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로 알았으면 선지자로서의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왕으로 삼는 일은 역사적인 교훈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이전에 엘리 시대까지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 등장하기 전까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의 그 시간까지 대략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사사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듣기는 듣겠지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닌 잔소리로, 중요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는커녕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다른 것들만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왕이에요, 왕. 왕이 있으면 고생 안 한다. 왕이 있으면 내 형편이 나아진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왕을 구하고,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 선지자를 왕으로 세우면,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 고생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누가 그랬어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임금시켜줄 테니까 너는 먹을 것 주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잘 막아줘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놓을 테니까 너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누가 주인일까요? 사람들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하였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음에도 죄는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그저 돈만 대주세요.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 자식들 좀 보고 주세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노후가 편안할 것 같아요. 내가 다 정해놔요.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 내 노후가 편안하면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게 되고 나를 위협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막아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면,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러면 내 삶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선지자로 보낼 터인데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 가운데 뒤에 말씀은 지워버렸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건 지워버리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을 보고는 수소문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배를 타고 그 자리까지 쫓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임금 삼으려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잘못 가는 길을 빨리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표적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병이의 표적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온 이유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27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너 누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래? 누구 명령으로 누구의 어떤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이 문제는 할 수 없는 문제구나,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 그 일을 행하신 분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영생이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모세와 비교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줬잖아요. 이것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는 육신의 양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은 생명이래요. 생명.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생명이래요, 생명.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믿었을까요?
기적을 본 후에 주신 말씀이니까 만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겠죠. 믿었다면, 정말로 믿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십니다. 근데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첫 번째 표적부터 일곱 번째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일곱 번의 표적, 일곱 번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일곱 번이 아닌 일곱 번을 70번씩 더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한 일이 없이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예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빈들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안드레를 우리는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가서 찾아왔잖아요. 모두가 다 안 된다, 불가능한이라고 했는데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 안드레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까요? 그럼 안드레가 등장하는 것은 안드레의 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한 소년을 또 주목하게 되는데 그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희생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요, 한 소년의 그 도시락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지금 가지고 온 것을 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였으면 5,000명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반증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요.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39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믿어서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일까요? 배고프고 아프고 지치고 실패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난 금요일날 장성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를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원망할 때가 많아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 의지하는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39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했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세상 길로 가는 죄악된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인도해 주셨어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가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 금하신 것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마저도 먹어버리는 불순종하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는 것이 고민의 상황들, 갈등의 상황들 속에서 옳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연합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다 깨달은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하여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기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사람의 준비한 것으로는 부족하더라. 기쁨이 끊어지더라.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기쁨을 이어가게 하시더라. 그게 2장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3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건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상종입니다. 상종 안 해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 그걸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 이런 여인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다. 신하의 아들이 죽어간다고 할 때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은 같지만 들어갈 방법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넌 절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왜? 누가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배부르는 것, 등 따신 것,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우리 구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불가능한 일인데, 힘든 일인데,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아파하는 문제들, 괴로워하는 문제들, 그 문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힘든데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느냐고 우리는 원망하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난 너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 전에 어서 돌아오 이 찬양, 어떻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고 이 찬양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상황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고 배불러서 임금 삼으면 앞으로 편하게 살겠다, 걱정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겠다, 단지 빵만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만을 구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어떤 일일까요? 첫째는 보내신 분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그러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말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내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내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 이내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나온 삶들을 그 발자국들 돌아보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죽어주셨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일들이 아닌, 육신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릴까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구원 또한 선물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죽을 것만 같은, 또 죽기를 소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소망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죽을 것 같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다시금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과 맡기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